아멘. 이게 음향이 말썽이네요. 지난주 금요일도 드럼이 안 돼가지고 드럼 없이 찬양을 드렸다고. 그쵸, 집사님? 그렇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지금 사실 저 믹서 빼고는 다 새 건데 믹서가 문제인 건지 또는 라인이 문제인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날씨가 좀 춥죠? 오늘 조금 춥고 내일부터 다시 풀린다고 하는데, 네, 좀 어찌됐건 지금 감기가 굉장히 기승이고 또 감기가 또 좀 지독하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건강에 늘 유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성 집회 하면서 좀 마음에 깨닫고 좀 뭐랄까 이렇게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작년은 제가 이제 올해로 영성 집회가 3년째인데 이제 재작년 제가 이제 처음 이 교단에 들어와서 새로 맞는 새해부터 제가 영성 집회를 갔거든요. 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영성이어가지고 이제 사모와 같이 다녀왔고, 사실은 좀 쉼을 갖는다는 의미가 더 컸지, 그곳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목사님들 또는 뭐 각계 각층에 있는 교수님들, 또 1년을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망하는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지식인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회가 나갈 방향, 교회가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목사들끼리 함께 이렇게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영성 수련회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 재작년은 그런 걸 좀 듣고 한다기보단 숙소에서 좀 편히 쉬고 식사 맛있게 먹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쉼을 갖고 오는 걸로 가졌는데, 올해는 이렇게 챕터를 보니까 제 귓가에 눈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걸 좀 듣게 됐고, 근데 한 번 듣게 되면은 두세 시간 이렇게 강사님들이 바뀌면서 듣게 되니까 갑자기 일어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한 세네 시간, 네다섯 시간은 들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듣다가 뭘 깨달았냐? 이 영성 집회가 내가 재작년에 참 잘못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단에서 정말 저명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우리 지식인들을 모셔서 우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정말 맛있게 식사 대접하고 좋은 숙소 대접하면서 이렇게 마련하면서 마음에 한 해를 이렇게 개교에 가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뭐 6과 0으로 채워주는 시간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좀 아쉬움을 좀 느꼈고, 동시에 이번에 정말 좀 힘들었지만 사실 힘든 건 좀 육체적인 부분, 좀 피곤한 부분이지만 귓가로 마음적으로 그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설교 들으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빼먹었었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구나라는 거를 좀 챙길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주제가 잘 안 나왔었어요. 사실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본문의 어떤 내용을 읽고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물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목회자지만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이 책에 이런 본문이 있었어 라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요. 안 읽어서가 아니죠.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금방 좀 지나가고 또 다른 시간대 찾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일반 성도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런 본문일 때도 알지만 앞뒤 문맥도 어떤 문맥인지도 정말 머리로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일 저를 통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뭘까 하면서 주제를 정해요. 보통 금방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주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안 나왔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바꿔야 되나? 이 주제가 나올 때까지 잠깐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아까 근데 마지막 때지만 9시 좀 넘어서 나온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영성 집회에 가서 느꼈었던 그 부분이 이게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그래,
목회자가 갖춰야 할 자세,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저도 성도예요. 사실 저도 같은 맥락의 성도니까, 우리 성도가 정말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고, 우리 전누리 원장도 사업하고, 최현진 성도하고 이주영 우리 도사님은 직장을 다니시죠. 저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제 아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사실 교회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인 거죠.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고유 번호증을 냈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시대,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니까, 우리 여기서 내가 기계 앞에 두고 기계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계를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찌됐건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건 인간이니까,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에 지시를 하고 그것에 명령을 하는 것은 어찌됐건 그 주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과 헤어짐과 또 관계 속에서 나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는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기 이전에 저는 우리 전누리 성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보컬 선생하고 우리 학생 회원으로 만났고, 또 저는 또 최현진 성도는 그 회원의 남편으로 알게 됐고, 또 우리 임정 집사님도 역시 제가 학원에서 이제 기타를 가리키고 기타를 배우시는 우리 회원으로 먼저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정 집사님 만나는 그 시기엔 이미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고, 다만 우리 전누리 성도를 만날 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 우리 이주정 도사님과 같이 마곡동에 있는 전우리 그 한사랑 교회에서 이제 교역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상황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직분도 바뀌고 직위도 달라지고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라는 어떤 그런 물음들을 어떤 상담이나 어떤 그런 교육 같은 데 가면은 묻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저에게 내가 만약에 저희 그 교단이 그 목회자 은퇴가 75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만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만이면은 생일에 따라서 77세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75살인데 75살 마지막 은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혹여 성도분들에게 김현길 목사는 어떤 목사였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나 혹시라도 함께 이렇게 저의 설교를 듣거나 잠깐이라도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나는 어떤 아빠였을까?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이었을까? 또는 내 남편에게 나는 어떤 아내였고,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나는 어떤 자식이었을까? 그런 평가가 참 생각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어렸을 때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안 해요. 굳이 남들의 생각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난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어린 친구들을 보면 약간 그런 쪽의 마인드들이 강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애어른, 애늙은이 이런 의미는 조금 비판적인 얘기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른스럽지? 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했었던 부분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럼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리다고 존경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런 부분은 존경할 만하다,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은 여러분, 배우자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친구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친구 그렇게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나중에 나 쟤랑 친구 안 할래, 이거는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초등학교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대신 고등학교라는 곳을 나왔거든요. 서대문에 있는. 제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거든요. 뺑뺑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다 보니까 저의 동창들이 대신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44회. 제가 대신 고등학교 44회 졸업생이에요. 물론 단국대학교는 제가 선택해서 갔지만 사실은 제가 공부를 더 잘하고 노래를 더 잘했다면 더 다른 학교를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전적인 자의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솔직히 배우자밖에 없어요. 부모? 제가 선택 못하죠. 자녀도 제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배우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나 저도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1순위가 뭐냐, 신앙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거기에 이견을 달고 싶진 않아요. 다만 거기와 더불어 하나를 더 보셔야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자, 인성이 너무너무 좋아. 인격이 너무너무 좋아.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참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 근데 신앙이 없어. 안타깝죠, 정말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앙인들은 신앙을 먼저 우선적으로 두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거든요. 자,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출석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 보니까. 교회 일도 아니 가는 곳곳마다 이 친구가 있어. 학생부 왔으니 학생부에서도 봉사하고 있고, 아침 일찍 와서 막 눈 같은 것도 쓸어내고 낙엽도 쓸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렇게 보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죠.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아니야. 교회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달라. 조금 인격이 약간, 그러니까 의외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이러니까 당연히 인성도 이럴 줄 알았는데, 신앙은 참 좋아 보였는데, 아니 신앙 좋다고 할게요. 좋은데 인성이 안 좋아. 인간관계도 별로 안 좋아 보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솔직히 여러분, 신앙과 인성이 거의 비례해요. 저의 경험상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인성도 좋으세요. 타고난 게 좋다는 게 아니야. 저도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노력을 하고, 기왕이면 뒤돌아서 차라리 혼자 욕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순하냐, 너무너무 착하다, 한 번 안 내번. 저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답답하리만큼 순하고 착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동시에 인격과 인성을 봐라. 근데 요즘 사람들이 대다수 요즘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강남에 있는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여전히 의사는 그 순위권에 늘 있어요. 근데 순위권에 재진입한 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예전에는 그들이 무시하던, 소위 말해서 좀 은어지만 딴따라라고 불렀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다.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럼 뭐 때문에? 본인이 그런 연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어서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이승엽 선수, 박찬호 선수 이런 선수처럼
아니면 김연아 선수처럼? 아니에요. 왜? 그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았거든. 이 친구들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의사는 당연히 원래부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직업군이었고, 예, 그 외로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거기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얼굴이 비치는 게 좋은 거야. 뭐 인싸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보면서 동시에 믿음 좋은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축구 선수, 기왕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그런 선수를 내 남편감으로 사왔으면 좋겠어. 믿음 좋고 어머니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몇백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특히 이 부부관계는 그게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킬 수도 있겠죠. 부부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조금 나가는 이야기지만 결혼을 했어. 근데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내 남편이랑 아내랑. 그래서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그럼 빨랑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부분을 그래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서로 합의를 하고 나아가는 게 나을까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물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가끔 어느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았어. 그런 어떤 구태의연한 말장난 같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관계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위대한 그 족보의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왜?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때 야곱이 나머지 형들하고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어요. 전적인 사랑을 줬고 밥을 먹을 때 자기 옆에 막 앉히고 옷도 더 좋은 옷 입혀주고 막 10손가락에 가락질 끼워주고 정말 불면 날아갈까 진짜 애지중지 금지옥여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형들 눈에는 그것이 참 모르겠어요. 사실 요셉과 형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두 살, 두세 살 차이가 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간혹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로 올라온 영상을 보면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아기를 안고 와.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던 한두 살 많은 언니나 오빠가 싫어해. 그런 영상 보셨죠? 나는 얘가 필요 없대. 영어로 얘기해요. 나는 그러니까 딸이면은 그녀가 자기한테는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질투하고 싫은 왜? 본인도 아는 거야. 자기가 그동안 독점했던 사랑과 그런 관심을 저 녀석이 받겠구나. 이미 어렸을 때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이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살 차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좀 늦둥이로 아기를 봤으면 전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그 아기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질투를 안 느낄 것 같거든요. 나도 그 아이를 내 동생이니까 예뻐하고 해줄 것 같아. 근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들은 등장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배경적인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왜? 이모의 아들이거든요. 내 어머니 레아, 내 아버지의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
매일 밤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아픔을 아마 자식들한테 토로해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기억해 줘야 된다. 너희들이 엄마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돼. 나중에 너희들이 크거든 엄마의 이 힘들고 어려움을 풀어줘. 복수해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혹시 막 떠오르시는 분? 안 떠오르세요?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딱 안 떠오르세요? 장군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전혀 모르세요? 네? 연산군. 예. 연산군이 그랬죠. 그래서 연산군이가 왕이 된 다음에 연산군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람? 그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사랑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그 추억들 때문에. 아마 저는 뭐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눈물과 아픔을 보고 자란 그 형들,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가장 맞은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거의 아버지 아들 뻘이었어요. 아마 이 시대로 치면 아버지 아들보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르우벤의 아들이 요셉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그 뒤에 동생들도 얼추 거의 삼촌뻘, 작은아버지 뻘의 형들이에요. 그럼 그 요셉이 뭐 그렇게 미웠을까요? 그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또 형들이 뭐 잘못하고 하면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혼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몇 번 주의를 줬겠죠. 야, 요셉아, 너 임마 형들이 이렇게 하는 걸 왜 아빠한테 가서 이러냐. 형들 괜히 너 때문에 혼났잖아. 그런 짓 하지 마. 몇 번 경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셉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눈에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히 굳이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 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의 성경은, 이전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형들이 양이랑 염소를 치러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여러분, 이 목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요 앞에부터 이제 형들이 자신이 가꾸는 양과 염소를 풀을 먹이면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 풀을 다 뜯으면 이렇게 옮겨가요. 왜? 풀이 있는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이랑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야곱이 뭔가 좀 머니까 요셉한테 요셉아 형들한테 좀 다녀와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언제쯤 돌아오는지 그리고 우리 새끼들은 얼마나 늘었고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봐라. 그래서 뭐 맛있는 도시락을 주고 아버지의 편지도 줘서 형들한테 보냈죠. 근데 형들이 이렇게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낯익은 녀석이 와. 왜 낯익었을까요, 여러분? 옷을 화려하게 입고 뭐 그러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식을 죽이자. 죽여서 대충 둘러대자. 저놈만 없으면은 그리고 저놈이 죽으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어머니가 얼마나 통쾌하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겠죠. 아이가 왔을 때 아이의 옷을 찢고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하는 사건들 다 아시니까 더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사가 됐는데도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의 몽을 해줬는데도 그 사람이 복권했는데 잊어가지고 그 이후도 2년이나 갇혀있다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요셉을 찾아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걸로 인해 요셉이 그때 당시 이집트의 모든 정권을 사로잡는 최고의 총리 자리에 앉게 되죠. 그 후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집트에는 먹을 곡물이 있다는 걸 듣고 사러 형들이 오게 되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 20여 년이 지났고 그 사건 이후에 20여 년이 지났거든요. 또 거의 이집트 사람처럼 돼버린 복장과 모습에서 헐 요셉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차마 요셉이라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도 모셔오고 가장 좋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죠.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앞에 딱 장례가 끝났어요.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대요. 뭐라고요?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비굴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안 했겠지만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에게 복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죠. 근데 요셉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아멘. 자, 왜 요셉은 많은 그 대화 법들 중에서 단어들 중에서 하필 하나님을 인용해서 형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뭐라고 형님들을 해하고 형님들을 심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여기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랑 이럴 수 있겠어요? 어저께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오늘 늘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말씀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 물어봐요. 내일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아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내가 요셉이면은 용서 못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내가. 저도 사실은 나는 모르겠다. 상황이 돼봐야 될 것 같다. 머릿속으로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막 얘기하지만 나도 정말 딱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땠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요셉은 명확하게 그러지 않았고 그것의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뭐라고 형님들을 심판하고 치리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그 일들로 인해서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불어 이집트 백성들, 더불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을 위로하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돌보겠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 자,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건 뭘까요? 처음엔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계속 형들이 그러니까 사실 동생 입장에서도 민망하지. 됐다고 괜찮다고 정말 간절히 그러니까 그때쯤 이 형들이 우리 동생 요셉이 그 진실을 알고 일어나면서 돌아가면서 그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때? 저 어린 아이에게 어려서 사실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만 받고 훈계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좀 소시오패스나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물론 저는 그 사람의 본연의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그런 인성이 원래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그게 폭발한 거지. 무조건 환경 보험. 난 내 엄마 때문에,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내가 너무 없이 자라서, 전 그걸 100%다 핑계로 보거든요. 그 본인의 인격이 정말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거든요. 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핑계들은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그런 거거든요. 요셉이 애초에 형들을 막 일러바치고 이간질하고 그런 못된 사람, 못된 인격의 소유자였으면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 아마 속으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넨 다 죽었어.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어. 그래, 르우벤 형, 큰 형은 나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유다 형이 나를 이스마엘에 죽여서 뭐하냐. 팔자 그랬으니까 둘은 살려는 드릴게.
나머지는 내가 진짜 모진 고난과 고문을 하고 나서 내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 와이프,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부리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원래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대. 근데 요셉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어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은 보통 본인이 이렇게 움켜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아이들이 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100% 본능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엄마나 부모의 말을 좀 알아듣고, 이건 안 돼, 이건 해도 돼, 거기까지라는 것을 아기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바로바로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네.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아이들? 인성이 된 아이들. 정말 인성이 된 아이들이에요. 정말 순종할 수 있고, 인성이 선하고, 인격이 저는 인격은 이미 그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학습,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격은. 근데, 아기 때부터도 욕심, 부모님 말에 순종 안 해요. 지 뜻대로 가죠. 안 되면 막 울고, 막 땡깡 쓰고, 안 변하더라고요. 어른이 돼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저 감춰놓은 거지.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예요. 바로 이 자세예요. 왜 요셉이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걸 보면 옛날에 우리 임정 집사님도 나눔할 때 그 물음 하셨어요. 아니, 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칭찬을 받으면 요셉 왜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요셉을 그렇게 죽이자고 했던 동생 디나가 폭행당했을 때 그 성읍의 도성의 사람들 다 속이고 다 도륙했던 시므, 뭔가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이 잔인한 이 형들. 근데 그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와요. 그 레위 지파에서 지금 저와 같은 주의 종들, 제사장 직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가지고 그 며느리와 잠자리한 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이미 가정에 있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 그 족보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상식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요셉은 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 19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판단과 치리와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성경이 얘기하는 명확한 인간의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자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왜 멸망했어요?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불순종해서? 맞아요. 불순종에 맞췄는데 어떤 것 때문에 불순종? 하나님이 동물들을 잘 가리키라 그랬는데 안 가리켰어? 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생육 안 하고 번성 안 하고 땅을 안 정복했어? 아니요. 그랬으면 멸망 안 받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치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걸 얘기해요. 이 66권이 엄청난 방대한 양이지만 성경은 뭘 얘기해? 딱 한 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냐? 요셉은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인생이 어땠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형통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형통해요? 어떻게 형통해?
그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들이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10대 초반 중반의 그 소년을 이스마엘, 그 진짜 무자비한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돼가지고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지만 그렇다면 그 인생이 다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왜 형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요셉도 본인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깟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계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을 그 형통의 그 결과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요셉이 증인이 돼서 그 모든 삶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어떤 자세? 나한테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힘듦이 와도 어떤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자세.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떤 문제나 어떤 결정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금요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목장 예배 때도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선택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를 고를 때, 내가 직업을 고를 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주일 예배 정도 빠지고 갔다 와도 되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할 때, 모든 것들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정말 미인이었대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대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 가는 엄청난 권력. 둘이 은밀한 관계가 있어도 보디발 아내와 요셉만 입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몰라.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 양심상. 그리고 너 결혼했잖아. 나 싫어. 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이라는 기초 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는 계양구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삶에 진짜 그 위의 법은 하나님 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갖춰야 할 온전한 자세입니다. 어떤 것? 인격? 다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요셉이 왜 그 인생이 형통했는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형통이 아닌데 왜 그가 스스로도 나의 인생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도 그 은혜로 입술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